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만물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채소와 과일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참 궁금한 것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하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 아담이 아니라 나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 조심하라 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 길을 피곤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고 피곤하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뱀은 겨우 2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2마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물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심의 표현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만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 10개보다는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내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과 시험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바라보는 그 유혹은, 시험은 무엇입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질문인 척하며 하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라는 표현은 의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만듭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는 말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부정적인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러한
전략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와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왜곡했습니다.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이제 정확하게 그 틈을 파고듭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사단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가감하고 내 생각으로 왜곡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뱀의 말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음성 사이에서 흔들리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틀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막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대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시작부터 유혹이 따라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나와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교묘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유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유혹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무작정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왕도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백성에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말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욕망에 이끌려서 불순종과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적 수양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이 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선악을 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의 기준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증언하신다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사단의 전략만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긴 했습니다. 근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추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 전혀 없는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가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서게 되었습니다. 감추는 비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리시는 하나님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그들은 얼른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찾아 나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찾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아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셋째로, 죄의 무서운 결과는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픈 과거를 뚫어내려고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사랑의 서약이고 고백입니다. 뼈는 강인함을 나타내고 살은 약함을 나타냅니다.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를 무참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왕 같은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남편을,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아담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는 부부 사이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웃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단지 경쟁자이며 제거해야 될 존재가 될 뿐입니다. 기껏해야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며 아내는 남편을 대적하고 위에 서리하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고 노엽게 만들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악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뱀, 하와, 아담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자에 의해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이라는 공의를 행하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흑암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덮어주시는 가죽옷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아담을 동역자로 부르셨고, 노아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마다의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소망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